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중국과 함께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우리 교회 김상훈 지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에 가시게 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가셨다가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인도 그 해외 근무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승진의 기쁨도 누리고, 또 그 가정에 더 큰 물질의 복이 임하고, 또 모두가 잘 되고, 우리 아이니 하린이도 거기서 교육 잘 받아서 정말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이 3년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인도. 제가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 우리 집사님도 이제 가시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참 신기하고 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인도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친구들 보면 물론 그 카스 제도의 위에 브라만이나 좀 위에 계급의 아이들이 유학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에 굉장히 능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도 이 세 나라의 학생들이 토플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페이퍼로 썼잖아요. 그래서 PBT, 그래서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 해가지고 문법 위주의 이 토플 테스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점수를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점수가 돼서 대학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플 점수를 잘 맞는 게 그냥 그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뭐랄까요, 족보 같은 거, 족보?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커스 토플이나 이런 데서 그런 족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도 토플 점수 많이 잘 받았던 기억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토플 점수를 중국 친구들 중에는 만점 받은 친구도 있는데, 만점 받은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토플 거기서 이제 바꾼 거예요, 방법을. 말하기, 듣기, 쓰기, 그다음에 읽기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토플 시험이 어려워졌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중국, 인도, 특히 인도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도가 IT 강국인 거 아시죠? IT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국이고,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서 분실하면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밤 1시, 2시에도 전화를 받아요. 24시간 그 안내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2시, 3시가 되는데 전화를 받고 하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디서 받냐? 인도에서 받는 거예요. 인도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거기서 대신 전화를 받고 해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어떤 두뇌가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수학. 그래서 그 수학의 암산 있죠, 암산. 암산은 세계 최고랍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시면 그 상인들이 이렇게 과일도 팔고 길거리에서 막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거 계산기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냥 얼마 그러면 딱 나온대요. 암산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어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근데 이분들이 요즘 이제 인도 학자들이, 수학 학자들이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요.
수학 공식들을.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공식을 한번 보세요. 97 곱하기 96은 9310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암산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핸드폰 꺼내서 두드리죠. 근데 이것을 쉽게 계산하는 어떤 공식을 발명을 했는데 뭐냐면 97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빼기 97은 3, 빼기 96은 4. 이걸 더해요. 그럼 7이죠? 여기서 100 빼기 7 하면 뭐예요? 93이 돼요. 그거를 앞에다 딱 넣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 3, 4, 12를 뒤에다 붙이면 9312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이런 공식이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죠? 뭐 이런 거야 그랬지만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 이 공식은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993 곱하기 994는 1십, 100, 1000만, 10만, 98만 7042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암산 가능합니까? 이거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1000 빼기 993은 7이에요. 1000 빼기 994는 6이에요. 더해서 13을 1000 빼기 13 하니까 987 여기다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6 하면 42죠. 뒤에다 붙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을 이 인도 사람들이, 인도 수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또 인도 그 초등학교에 가면 이런 어떤 그 공식들을 대입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공식을 잘 알면, 여러분 수학 잘하셨어요? 저는 수학 잘 못했는데, 하여튼 이 공식을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뭐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형의 둘레길이를 구하시오. 도형의 둘레길이. 이렇게 해서 이 도형의 둘레길이가 뭘까 하다가 실제로 다 그려봤어요. 뭐 진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도형의 길을 하는 진짜 단순 무식하죠. 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산수 시간에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단순 무식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수많은 수학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수학 공식을 내가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올 때 공식을 대입하면 그냥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풀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무엇으로 풉니까? 우리는 자꾸 내 공식대로 풀려고 하죠. 그죠? 내 삶의 공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공식, 편협한 내 사고, 이런 내 사고, 내 공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나요? 풀리지가 않아요. 더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너무나 힘들고 살기 싫어지고 고통받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공식대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방식대로 뭔가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주신 성경의 공식들, 축복의 공식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들은 누가 가르쳐준 축복의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축복의 공식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꼬루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패턴이 똑같아요. 무엇한 자는 무엇이고 축복이 있다. 이것은 이거다. 예, 공식이죠. 공식. 여러분 이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세상의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공식, 여러분들의 공식 대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공식을 대입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복된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축복의 공식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또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공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공식 1.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꼬르 축복의 사람. 이꼬르가 일본말인가요? 예? 영어인가요? 영어인가요? 일본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됩니다. 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뭐예요? 축복의 사람. 공식이죠. 공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공식이죠. 공식.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인정받으십니까?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 드렸잖아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4계명 말씀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꼬르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몇 주년인 줄 아시는 분?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하시네요.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저희 인천노회 시찰에 이거 봄 수련회를 제가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3.1운동 100주년 기념 순례. 왜 웃으세요? 예? 유관순 열사 아니고 접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3.1운동. 그래서 그 순례길을 따라서 쭉 구적지를 이렇게 쭉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루 갔다 오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천안의 아우네 장터라고 아세요? 아우네 장터? 여기가 아우네 장터입니다. 3.1운동 이렇게 3.1 만세 운동을 불렀던 장소. 아우네라는 이 지명이 병천으로 바뀝니다. 뭐가 기억나요? 드시고 싶으시죠? 예, 가서 드세요. 천안에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순대가 이렇게 맛있을 수? 예술이 예술.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아우네 장터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역사적인 순례길을 이제 가는 거죠. 쭉 가는데 이제 이곳이 유관순 열사의 생가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또 만세도 불러보고 옆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만세도 불러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유관순 기념관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쭉 순례길을 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감동적이었던 곳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여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관순 기념관 안에 그 체험장이 있었어요. 체험장. 이게 뭐냐면 그 유관순 열사 또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그 일본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일본 분들에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놈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지고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벽에다가 공간을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저도 키가 작은데 저보다 더 작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쭈그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꾸겨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해설사분을 이제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쭉 순례길을 가는데 한 3분 정도만 체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 분씩. 그래서 이제 저도 체험을 해서 3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와, 진짜 죽음이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주고 가둬놓고 그러니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유관순 열사 또 우리 선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근데 제가 그 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팔복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해설자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애국심,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의 힘이었다.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왜 새롭게 깨달았냐면 그 다음 순례길이 어디였냐면 이제 여기가 유관순 열사의 생가고요. 이게 이제 유관순 열사가 교회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 다 무너져 버렸대요, 교회가. 그래서 어디 좀 가까이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기념이니까 유관순 열사의 집 옆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념 교회를 세웠는데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설사분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어떻게 저렇게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쭉 이제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어떤 그 추측이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관순 열사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이 그 유관순 열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애국 소년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어떤 애국의 그런 마음, 그런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냥 정신력일까? 물론 유관순 열사의 그 가족력을 보니까 다 애국 투사들이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왔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거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유관순 열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뭐냐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관순 열사와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3.1운동을 하고 해서 1945년에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닐까? 그 선포, 신앙의 선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유관순 열사 오늘 이 말씀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 옆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관순 열사처럼 이런 고통은 받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번 설 연휴 때에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몇 분 계신 줄로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간 우리 자매님들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 되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일을 시키고 더 막 약 올리고, 그죠? 우리 주변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공식이죠.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삶의 공식이에요. 축복의 공식이에요.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분들의 핍박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리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꼬로 뭐라고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한번 인정받아 보세요. 그럼 어떤 축복이 많아요? 진급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는데 내가 만든 음식이 손님들이 내 음식을 다 인정해 줘요. 그러면 그 집은요 대박 맛집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돼보세요. 그럼 뭐가 변할까요? 반찬이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돼보십시오. 뭐가 바뀔까요? 애정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노후가 책임져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축복이 오잖아요.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이건 뭐 그냥 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로 이번 2019년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공식 2.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정말 축복받기 원하시면 화평하십시오. 화평하세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효철 장로님 지난 시간에 신효철 장로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과 화평을 잘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가, 성공한 기업가 뭐 다 보셔요.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적을 만드는 사람이요. 외톨이 됩니다. 나중에 거지 돼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화평하십시오. 화평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 영산대학교라고 있다고 해요. 그곳에 배병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컬럼에 기업은 이제 인간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관료사회, 관료시대 때 아주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때의 기업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뭐 학력이 얼마나 좋나, 뭐 이런 부분들을 100%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점점점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보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팀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수님, 이 배병상 교수가 얘기하는 그 이 초점이 뭘까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분의 컬럼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의 컬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배병상 교수가 얘기한 이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가, 이 공식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요 내 공식대로 살아요. 사람들을 배척하고 적을 만들고, 그죠? 화평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포용하는 거예요. 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아멘. 인정하면 어떻게 이꼬르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아멘. 축복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려야지. 저 사람하고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 근데 그 반대말이 뭐예요? 피스 브레이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단어입니까?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 브레이커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2019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공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공식. 3.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이란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축복도 가능하고요. 또 물질적인 축복도 가능하고 행복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표가 있죠? 예, 새 땅. 자꾸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주님 땅을 주십시오. 예, 이런 묵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기 계산중학교에 처음에 크게 졌잖아요. 저기 그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있는 거기. 계산중학교가 크게 건축을 하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부흥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저도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갔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이제 개척 초기였으니까 가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그 두 번째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이 계셨는데 김호민 목사님. 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김호민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본인의 개척 초기 얘기를 이제 쭉 은혜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표정이나 이런 분이 굉장히 온유해 보여요.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고 말씀 전하지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도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그 인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몸부림쳤답니다. 그 지하 교회에서. 근데 3년 동안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13명. 13명. 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한 명 더 많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더 하시는데 마음속에 실망감도 많으셨다고 그래요. 3년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13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 목사님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13분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땅 120평을 교회에 헌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건축을 하신 거죠. 그 120평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를 건축하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120평의 땅이 주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공식을 딱 대입해 보면 온유했겠다. 이분이 온유했겠다. 예.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셨을까? 이거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온유하자. 화내지 말자. 예. 겸손하자.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이거구나. 이게 공식이구나. 공식. 예.
공식. 왜냐면요, 여러분 웃을 때 온유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웃으십시오.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에도 얼굴이 밝고 웃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 우리 아까 김호민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화목하고 지하 교회지만, 지하 개척교회지만 13분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목회했던 그런 장면들 얘기해 주신, 아, 이거구나. 그렇게 온유하게 목회했던 애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도 온유하게 목회하려고요. 이제 주무셔도 이제 막 화내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에, 줘라! 지가 그래! 막. 예.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온유하게. 아, 지각을 하셨군요. 예. 아, 지각. 예. 아, 주무시는군요. 예, 주무십시오. 오죽 피곤하셨으면. 예. 주무십시오. 예. 내가 졸리게 설교를 했으니까. 예. 나의 잘못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선포가 있죠. 새벽 기도 때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여 화목한 가정을 세워주소서. 주여 직장과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소서. 주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땅,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축복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형통함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다 표어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면 이 공식대로 사실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공식이 아니에요. 죄악된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공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대로 살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쇼미더머니라고 아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뭐 새로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런 랩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의 어떤 편견의 사고를 내려놓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쇼미더머니 같은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오늘 새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괜찮으시죠? 혹시 뭐 오늘 저 교회 가봤는데 막 쇼미더머니 힙합 랩이나 틀어주고 막 그랬다. 혹시 그럴 분 안 계시죠? 예, 제가 안심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티네이저 두 분이 살고 계세요. 티네이저 두 분. 그래서 이 두 분이 매주 밤 12시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그 스웨그라고 스웨그 아시죠? 소파에 앉아서 그 스웨그를 하면서 우리 두 딸들이 그 티네이저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다 가서 보면요, 이거 뭐 하는 짓,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놈들 와가지고 금요기도회도 참석하고 기도해야지 이 자식들이 이게 뭐야, 속에서 불고 막 끄는데 그래도 온유해야지 그래야 땅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쇼미더머니 이것 때마다 막 TV를 부셔버리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참으면서 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들리는 거죠. 막 뭐죠? 막 들려. 그럼 막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노래가 뭐 있다고요. 그리고 나오는 인간들이 애들이 막 머리도 막 이상하고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앉아서 봤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처음에는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하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오빠가 얘기하는 저 그 가사를 묵상해야 된다. 가사를 봐야 된다. 가사.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빠도 가사를 좀 묵상해 보시라고. 그래서 가사가 뜨더라고 조그맣게. 그래서 가사를 보는데요, 나름 감동적이네. 가사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쓰는 거예요. 가사를 자기가 창작해 쓰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애가 막 얘기하는데 뭐 두 봉지품 막 그러면서 막 나오고 막 나오는데 막 마음이 뭉클하네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 안 돼. 참고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쇼미더머니 시즌 5 우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이병윤, BY라는 이병윤 형제인데 아세요? 아시는군요. 예, 어르신분들 저게 뭐야 이러는데 젊은 분들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이 굉장히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크리스찬 청년. 그래서 별명이 Jesus Swag예요. Jesus Swag. 예. Jesus Swag. 이게 뭡니까? BY 뜻이 뭐예요? B 존재하다. Y 왜 존재하는가? 와, 이 친구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힙합은 악하니 그만해라 그랬대요. 누가 그랬을까요? 저 같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힙합은 악한 거니까 하지 마. 사탄의 음악이야 하지 말어. 저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건 마귀들 갖고 막 와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학생이 그때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힙합을 했답니다. 꿈이 이제 힙합 이제 그 래퍼가 돼가지고 그 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랩을 듣는 친구들이 다 그냥 껄렁껄렁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근데 이 친구는 랩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한테도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엠넷 힙합 경연 뭐 쇼미더머니 5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근데 그 우승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제가 그거 다 봤잖아요. 이 친구 노래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꼭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보세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모유사 끝나면 항상 교회 가서 힙합으로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오케이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힙합으로 찬양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예수쟁이다. 어떻게 이런 공공연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랩으로 막 얘기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쟁이 막 그래서 막 핍박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도 꿋꿋하게 이 청년의 모든 가사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Jesus, Holy Spirit, God 이런 얘기가 힙합 그 랩 그 가사에 나와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힙합입니다, 힙합. 그를 자람이 가장 나답다. 그죠?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드는 예수처럼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제가 랩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랩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연에서, 그 정말 어려운 경연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적인 색채가 너무 뚜렷하다 막 계속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너는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진짜 멋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랩하는 것이 제 멋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랩하는 친구들 특히 도끼 같은 친구가 도끼 아시죠? 도끼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끼를 전도하러 갔었대요, 진짜로. 도끼를 전도하러 갔는데 도끼가 불교 신자입니다. 도끼가 이러고 있었대요. 나를 전도하지 마 그랬대요. 진짜로 그랬대요. SNS에 올렸더라고. 도끼를 전도하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런데 다른 래퍼들은 다 그냥 욕설하고 막 나쁜 말하고 막 그러고 꾸미고 여자, 자동차, 뭐 좋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친구의 멋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멋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울 래퍼, 예수님을 전하는 래퍼,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되죠. 그래서 BY라고 정했대요. 여러분 들어봐야 될까요? 안 들어봐야 될까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저 교회 갔더니 랩을 틀어줬어. 저 교회 이단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고 말씀해 드립니다. 평범한 그냥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4라는 것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 해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보이랑 해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방금 여러분들이 아까 주기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 너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죽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짓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랩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하자. 나는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표정 짓고 다니고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그냥 대충 입고 가고 어차피 우승할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차 평하고 2차 평하고 3차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준 거예요.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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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Tok. 시간을 가진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 나름의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에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게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미치기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맞는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함께 내 안개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에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tory.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완배는 것을 증거니까 네 머리가 네 영원히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BY. 축하드립니다. 네, 엄지손가락 BYC.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랩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랩뿐만 아니라 비트를 직접 프로듀싱하며 국내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로 떠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BYC.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뭔 줄 아는 친구구나. 공식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래퍼들이 하는 그 세상의 래퍼의 공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시상식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되지 않고는 이룬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우승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 공식이 아니다. 세상의 공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가사 한번 보세요. 그 시간 속에 기도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공식, 그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식. 이 공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중을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그분 하나님 공식이에요. 바로 예수자의 피처링, 그죠? 불완전한 창조주의 심포니,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죠? 나로 쓰이는 위대한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히스토리를 만드시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His story. 와. 한편의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한편의 정말 명설교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고. 자, 히브리서 말씀이죠. 아까 봤죠. 시편 23편. 내 머리가 영원히 가는 대로 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싸움. 시편 81편에 축복은 내가 입을 벌린 만큼 입을 크게 벌려라.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된 세상, 잘못된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건한 힙합 찬양. 이건 외침인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잘못된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영어로 his story. his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공식이죠. 축복의 공식.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의 닉네임이 BY죠. BY. 예. BY의 이 얘기 뭡니까? BY라는 그 닉네임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왜 존재하십니까? 이번 2019년도 여러분 축복받는 삶 살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공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공식대로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 공식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공식 제가 정말 놀라운 이 BY라는 청년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성공한다. 그런데 보세요.
네티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댓글로 핍박받고. 그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잖아요. 시상식장에서 뭐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해요.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인정해 주시니까 축복받습니다. 그죠? 보세요. 예, 이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그런 화평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을 아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겸손하게 아까 이 간증에서 나오잖아요. 겸손하게. 그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틀려요.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오히려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등이라는 우승의 기쁨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19년도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의 공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